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을 맞이하면서 말씀에 인도함 받습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그 옷을 입으며 나아가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늘의 하나님으로 아버지 함께하여 이곳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5월의 첫째 주 주일을 또 맞이하면서 오늘 우리가 말씀의 인도함을 받으며 말씀의 예배로 함께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며 나아가길 원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는 것이 아니라 영과 진리가 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오늘 우리가 마음으로 받아들이면서 함께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로 나아가는 주일의 이런 시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4장의 24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요한복음 4장 24절의 말씀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하나님은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이 되어 찾아와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보이지가 않죠. 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오늘 우리 가운데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나아가게 하신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지금 사용하는 예배는 헬라어로 프로스큐네오라고 하는 그런 말의 뜻이 있는데 어디를 향하여 우리가 입맞추다라고 하는 그런 예배의 뜻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딘가를 향해서 서로 입맞추면서 나아가는 일이 곧 예배가 되고 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고 깨달아가면서 하나님과 한 영이 되어지고 한 몸이 되어지는 그러한 일을 위해 이런 예배의 모양을 써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와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우리 육신의 이런 모든 몸, 우리 육신에 보이는 모든 형태를 하나님께 산 제사, 산 예물이 되어져서 올리는 말씀의 예배. 오늘 우리는 이것을 예수는 그리스도라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 마음판에 받으면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함께하며 나아가고 있는 이런 예배의 모습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누군가를 향해서 서로 입맞추는 일이다. 한 영, 한 몸을 이루며 나아가고 있는 것이 이런 예배의 모습이 되고 있다. 오늘 우리 육체로는 우리가 한 영, 한 몸을 서로 육신이다 보니까 한 몸을 이루기가 불가능하지만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다. 보이질 않지만 그 하나님의 영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니 오늘 우리 가운데에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알아가고 깨달아가는 그러한 귀한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원한다. 오늘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육신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한 일이 되고 있으니까 오늘 우리가 먼저는 오늘 이 땅에 주어지는 이 육신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예배로 인도함을 받으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영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영은 보이질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이런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그 해석이 찾아오고 성령의 그 운행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오늘 우리 마음판에 깊숙이 알아가고 깨달아가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진리 선포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에레미야의 이 31장 31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는 말씀입니다. 보라, 날이 이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여호와는 말씀이신데 반드시 이 날이 이르게 된다.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라고 하는 이 두 큰 줄기를 통해서 가르쳐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죠.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나눠져 있지만 오늘 우리가 남과 북으로 나눠져 있고 여당, 야당하며 보수, 진보하며 나누어져 있지만 하나님이 마침내 이러한 육신에 보이는 일들을 통해서 한 영, 한 몸이 되고자 하는 하나님의 예배의 성취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일들이 있다. 자,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말씀으로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세울 하나님의 새 언약이 있다. 언약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세상에 살아가는 일반 우리 사람들이 하고 있는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세울 내 새 언약을 내가 맺으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약속이 찾아와 주고 있는 이 주일의 시간, 오늘 우리가 그 약속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으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져서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이 육신이 된다는 건 영이신 하나님이 보이는 말씀으로 임하는 일이다. 오늘 우리 가운데 성경 66권의 말씀으로 찾아와 주고 있는 일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지금 말씀이 육신으로 오늘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고 있는 일이 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가 깨달으며 나아가고 그 기록된 말씀으로 깨달아져서 세상으로도 우리가 경험케 하며 살아가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32절에 우리가 말씀해 보니까 이 언약은요,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드러내주고 있는 진리의 사랑이 있습니다. 이 언약, 하나님의 약속은요, 내가 그들이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던 그런 율법의 말씀과는 다르다.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해 내고 있는 모세를 통해 주었던 그러한 토라, 율법의 말씀과는 그 차원이 다르다. 이걸 지금 새 언약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고자 하는 그 분명한 뜻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 이 언약은요,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요,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하다. 모세에게 주었던, 시내산에 주었던 그 토라와 같이 아니하다. 율법과 같이 아니하다.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있잖아. 내가 그들의 남편이 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갖다가 깨트려버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만 상대적으로만 믿으려고 하니까. 내 남편, 모세와 같은 남편을 주었어도 너희가 그런 말씀이 너희 가운데 받아들이지를 않고 계속해서 대상으로 이러한 신을 섬기며 나아가는 너희의 어떤 육신의 그런 정체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그래서 새 언약을 이제 마침내 맺고자 찾아와 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에게도 말했습니다.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 내가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우리라. 그 선지자 하나가 예수의 모습으로 이 땅에 찾아왔죠. 예수의 모습으로 와서 너희의 남편이 되었어도 있잖아. 너희 그 남편을 깨뜨려버리는 탁월한 능력이 있어. 예수가 너희 남편, 모세와 같은, 예수와 같은 너희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려버려.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으로 찾아와도 그 아들과 네 남편도 그 남편을 깨뜨려버렸으면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상태를 너무나 잘 알고 있죠. 33절의 말씀에 이어져서 보니까 그러나 그날 후에 오늘 우리의 정체를 너무나 잘 알고 있으니까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이 있다. 이게 새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주는 언약은 모세에게 주었던 애굽 땅에서 출애굽하게 했던 그런 언약과는 차원이 다르다. 이 언약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새 언약이에요. 그러나 그날 후에가 반드시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날 후에라고 하는 것은 예수가 십자가에 죽은 후에, 예수가 십자가에 죽은 후에 내가 유다 지파로 왔던 예수가 십자가에 다윗의 씨로 왔던 유다가 십자가에서 죽고, 유다 지파로 왔던 예수가 십자가에 죽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는 그 유다 지파가 빠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이 있다. 유다가 이스라엘 나라로 함께 되어지는 일이 있다. 이게 한 영 한 몸을 이루며 나아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죠. 그 뜻이 이러하다는 거예요.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어버리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요한은 말씀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는 일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기록된 말씀은, 문자는 우리 안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이, 살리는 영으로 오늘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하며 나아가는 이 일이 궁극적으로 마지막 끝날에 너희 안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나 그날 후에, 바로 예수가 십자가에 죽은 후에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고 나의 모든 하나님의 그러한 뜻을 너희 마음에 기록해 두며 나아가게 하겠다. 이번 주일 저도 모르게 뜬금없이 성경 66권의 말씀이 그냥 묵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그것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한 권이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내 가운데에 들어오는, 그냥 이렇게 운전을 하며 나아가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일어났던 선지자들의 그런 일들을 통해서 나타내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이 통으로 하나가 되어져서 우리 가운데 임하는 일이 있구나, 이런 말씀들을 묵상하며 나아가다 보니까 이 에레미야의 31장에 미리 말씀해 둔 이런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예와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내 안에 찾아오는 성령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한 영 한 몸을 이루고 나가고자 하는 진리의 예배, 이게 하나님의 한 몸을 이루는, 한 영을 이루는 이러한 예배의 모습이 되어지겠구나. 이거를 오늘 우리가 말씀의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일을 사도 바울은 그대로 신약에서 이것을 우리 가운데 증거해주고 있죠. 우리가 고린도 후서에 이 4장 6절의 말씀으로 보게 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오늘 우리에게 응해지게 하도록 또 신약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라, 그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 마음에 비춰주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진리의 사랑이라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두운데 빛이 비치라. 옛사람의 이 지배를 받고 있는 어둠의 상태, 어느 우리 육신의 생각들에게 빛이 비치라. 이 육신이 영원한 것이 아니고, 어느 우리 옛사람의 이 죄의 몸에, 사망의 몸이 영원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영의 몸이 있다. 그 어두운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주고 있다. 우리 마음에 기록해주고 있다. 하나님의 법, 영의 법을 우리 마음에 기록해 두고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그 궁극의 사랑의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어느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빛으로 임하게 되니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빛의 혁명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무 일도 하질 아니하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질 않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어느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라, 우리가 죄를 깨달아야 하나님의 의로도 하나님의 나라로도 우리가 발견되어져 나아갈 수가 있는 일이죠.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깨달으며 나아갈 때에 우리 마음에 죽음 부활로 일어서게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빛비침이 일어나게 되더라. 이러한 일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이 땅에 살아가는 어느 우리 육의 모습, 세상의 모습 안에서도 그 하나님의 말씀은 경험케 하며 오늘 우리를 이끌어주고 있더라. 그래서 세상은 세상대로 날마다 쓰임을 받으며 요즘같이 이러한 대선 시국 대통령을 지금 뽑고 있는 이러한 우리나라에 돌아가는 형편과 처지 가운데에서도 요즘에 보면은 그 아스팔트 보수라든가 또 촛불 혁명이라 하든가 빛의 혁명이라 하는, 우리나라는 지금 이러한 대통령을 세우기 위해서 이러한 대선 세국의 여러 가지 말들이 지금 오고 가며 펼쳐지고 있지만 우리는 이것을 세상에 지금 나타내고 있는 하나님의 징조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이 세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빛의 자녀들을 부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이는 세상을 통해서도 가르쳐주고 있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죠. 살리는 것은 영이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 되고 있다. 이 실제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 되게 하고자 오늘 예배의 시간, 오늘 우리가 부르심에 응답되어져 가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영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영으로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을 통해 가르쳐주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빛비침이 일어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어두운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어둡게만 살아왔던 어느 우리 옛사람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비추고 오니까 어느 우리 옛사람의 이방인같이 살아왔던 육신의 정체도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냥 세상 가운데 그냥 비슷한 사람들끼리 살다 보면 내가 죄인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이거 분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 그 물의 모습으로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들이다 보니까, 그러니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이러한 예배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진짜 본질이 어디에 있었구나, 이러한 정체를 또한 우리가 알아간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하나님의 그런 은혜가 되고 있는가. 그래서 어두운데 빛을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그 율법의 어두운 가운데 껍질을 벗겨내면서 그 하나님의 빛이 임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빛비침이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비춰주고 있는 것이죠. 이건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한 영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한 몸을 이루며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분명히 뜻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나는 나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씀이신 그리스도는 오늘도 바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데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찾아와주고 있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다른 방법이 없이 오늘 우리의 마음판에 기록하며 나아가게 하는 그런 분명한 뜻이 있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흐르며 나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나아져가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교회에 주어진 우리 본문의 말씀으로 함께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말씀 데살로니가 2장 7절의 이 말씀부터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우리가 나아지는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 우리가 율법으로 이렇게 지어져 가고 어떤 만들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여자가 아이를 잉태해서 낳듯이 오늘 우리가 나아지는 생명들이 있다. 이것을 우리가 진리의 사랑이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사도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를 향해서 이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좀 전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지금 너희에게 전하고 있는 이 진리의 말씀이 결코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지금 알게 되었다. 이러한 성도들에게, 믿음의 성도들에게 복음의 복된 소식을 지금 써내려가고 있는 그런 대목이 되고 있죠. 우리가 이 부분을 좀 1절부터,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부터 우리가 저번 주에 말씀을 살펴보았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받으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영으로 너희 안에 들어간 것이 결코 헛되지 않은 줄 너희가 친히 알게 되었다. 믿음은 대상이 아니라 실상이다. 이 나로 나오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것을 우리는 예수는 그리스도라 선포하며 나아가는 것이다. 2절의 말씀에 그래서 결코 헛되지 않는 일이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데살로니가 성도들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지만 우리가 빌립보에서 여러 가지 고난을 받은 그러한 증거를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 가운데 드러내 주었죠. 점치는 귀신을 쫓아내는 일들, 또 신라와 이렇게 감옥에 갇혀가지고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옥문이 열리며 그 안에 지켰던 간수장이 구원을 받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났다. 그러한 말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며 나아가는 그런 과정 가운데에 많은 세상의 그런 율법주의자들, 유대주의자들, 또 세상 종교신을 믿으며 대상으로 믿는 그러한 온갖 잡신들이 우리를 핍박하며 우리를 능욕하고 고난받으며 나아가는 그런 삶의 연속들이 있었다.
우리는 이것을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과정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이러한 것들 실시간 이 문 밖에만 나가면 우리가 깨달으며 나아가는 일들이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이 땅에는 천지죠. 그걸 우리가 말씀의 사도 바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의 사람 그 누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며 살아간다는 것, 이것은 정말 이 땅에서도 만만치 않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고 있고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생명을 주고 있으니까 그 말씀의 믿음으로 함께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에 멸류관, 그 하나님의 말씀에 힘입어서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의 복된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며 나아갔다. 3절의 말씀을 계속 이어져 보게 되면 우리의 권면은 그래서 감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우리가 저번 주에 이 하나님의 말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너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은 어떤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라 왜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전하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니 어떠한 거짓말 하는 자가 누구 있냐라고 말했잖아요. 속임수로 하는 것이 아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그가 거짓말쟁이여 속임수여 적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해서 그의 영으로, 성령으로 함께하며 나아가는 일이 곧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의 말씀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걸 사도 바울이 지금 확실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고, 4절의 말씀으로 읽어보니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사람을 보면서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로 나오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감찰하고 있는, 어디를 감찰하냐면 하나님은 영인 것처럼 우리 보이지 않는 마음을 감찰해주고 있는 거예요. 감찰이라고 한다는 것은 시험을 하고 있는 것이시죠. 이게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감당하는 시험밖에 주지를 않는다. 그래서 그 시험이 하나님으로 나오게 하는 시험이 있고 세상으로 멸망을 시켜버리는 그런 시험이 있더라. 이게 사탄이 주는 시험이 있고 하나님이 주는 시험이 있으니 이것을 우리가 잘 분간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한다. 이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되고 있는 것이죠. 나로 나오게 하기 위해서. 도둑은 도둑질하고 멸망하는 일들밖에 하질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풍성히 생명을 더해주기 위해서 나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찾아와 주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도둑은 도둑질하고 빼앗고 멸망하는 일들밖에 하질 않아요. 하나님도 예수님도 마치 오늘 우리 가운데 그런 모습처럼 찾아와요. 우리 마음을 훔치러 옵니다. 그래서 주의 날이 도둑같이 임한다고는 말을 또 하잖아요. 주의 날이 한밤중에 도둑같이 임하는지를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분명히 얘기해 주는 것은 하나님도 비슷한 도둑처럼 찾아와서 우리 마음을 빼앗아 갑니다. 우리의 옛사람 죄의 몸 사망의 몸을 빼앗아 가져야죠. 그리고 이 사탄 마귀 약한 영들은 빼앗고 멸망시키는 일에만 멈춰버리지만 하나님은 그 빼앗은 자리에 새 생명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이게 한 끗 차이로 엄청난 다른 세계, 비슷한 모습으로 우리 마음을 빼앗습니다. 사탄도 광명의 천사처럼 가장을 해서 우리 마음을 빼앗아요. 그러니 이런 말씀 가운데 우리가 복음으로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 사람을 기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나로 나오는 일이었다. 이걸 분명하게 증거해주고 있잖아요. 5절의 말씀으로 해서 보니까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니라. 다른 사람이 증언해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말은 다 허망한 말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 내 안에 나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비춰볼 때 그 말씀이 나를 증언해주고 있는가, 증거해주고 있는가, 이게 하나님의 증언을 받는 것처럼 더 값진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나아갔고, 이걸 지금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사에 지금 그 성도들을 향해서 이런 하나님의 뜻을 지금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6절의 말씀에 보니까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노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통으로 보아야 하는데 지금 나누어져서 저번 주의 말씀을 전하고 이제 이번 주 말씀으로 이어져 가게 하는 거예요.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보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영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며 그 영광을 바라보며 나아간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 되고 있는 것이죠. 이 일을 위해 이 땅에 오늘 우리 육신의 생각들, 사람들은 쓰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의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같이 하였으니,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이러한 어느 우리가 영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며 나아가는 이런 사도로서의 어떤 그런 사명을 갖고 소명을 갖고 지금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 어떤 탐심의 탈을 써가지고 어떤 육신의 생각으로 나아가고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말씀이 우리 가운데 해석이 찾아와서 그의 영으로 전하가며 나아가는 일이다. 이것은 그 당사자 외에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하는 이 사도는 헬라어로 보면 아포스톨로스에서 보냄을 받는 자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이 있죠. 사도라고 하는 것은 그런 엄청 어떤 어려운 어떤 그런 권위 있고 막 그런 어떤 세상의 그런 형태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보냄을 받는 자. 그럼 보냄을 받는 자라고 하는 뜻이 있는데, 그럼 보냄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 보내고 있는 것이죠. 누군가 하늘로부터 누군가 보내주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보냄을 받는 자가 되어져서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는 그런 일들이 되는 것이죠. 이걸 사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세계를 말씀으로 깨달으며 지금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살아계실 때 12사도들이 있었다면 지금 13번째 사도가 되고 있는 사도 바울이 하늘의 명령을 받아서 지금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러한 사도 보냄을 받는 것이 사탄의 보냄을 받고 있는 지금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보냄을 받는 사람들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를 짓는다 하면서 사탄의 나라를 지으며 나아가는 이러한 율법의 모습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 영의 나라, 복음으로 나아진 나라를 지으며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다. 이걸 잘 분별을 해야 돼요. 이 종교 안에서 그럴싸하게 인본주의로 사람을 유료하며 격리하며 여러 가지 형태로 드러내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사람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영원하다는 것을 이걸 깨달아야 하기 때문에 그러하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나는 누구의 사도다? 그리스도의 사도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외에 다른 신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에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다. 그러니까 당시 로마인들에게 부유한 층에서는 유모가 다 있었죠. 사도 바울이 유모와 같은 그런 마음으로 너희 가운데 복음을 전하며 나아갔다. 그리스도로 이 사도의 권위가 분명히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희 가운데에 어떤 무게짐을 짊어지게 하면서 율법으로 가르쳐 주는 게 아니고 살리는 영의 말씀으로,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 가운데 새 생명을 받으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전해갔다. 이것은 내 자녀가 아니고 내 어떤 자식들이 아니지만 유모가 되는 심정으로 내가 정말 유모처럼 정말, 그런데 유모의 특성 중에 가장 필요한 것은 온순함이잖아요. 유순함이에요.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유모가 되어서 자기 자녀를, 유모이지만 자기 자녀처럼 내가 너희를 이렇게 성장시키며 나아가는 그러한 쓰임을 받는 사역을 하며 나아갔다. 이거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8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하나님의 복음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이잖아요. 복음의 복된 소식입니다. 어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의 영으로 받아들이는 이러한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이라고 하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육신의 형편과 처지 가운데에서도 지금 너희에게 주기를, 이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내가 기뻐함은 어느 우리가 한 영, 한 몸,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하는 일이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분명히 지금 깨닫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그래서 우리가 허락한 이 목숨까지도, 이 땅에 허락한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내어주기를 내가 주저하지 않고 기뻐하며 나아갈 수 있다. 우리가요, 시간은 금이라고 말을 합니다. 저도 세상에 일을 하며 일용직으로 일을 하면서 세상에 살아가는 모습이 있지만
그런데 이 시간이요, 이 시간은 목숨과도 같아요. 내 시간을 쪼개서 남에게 줄 수 있다는 거, 이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 사탄은 도둑질하고 탐하고 탐심의 탈을 써서 그걸 도둑질하고 빼앗으려고 하는 그러한 형태로 나아가지만, 하나님의 이 그리스도의 복음은 지금 양으로 더 풍성하게, 그 빼앗는 모습은 비슷하게, 내 마음을 빼앗는 모습은 비슷하지만 그 안에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실상의 내용을 주고, 그 말씀의 대성으로 믿는 믿음이 아니라 실상으로 나로 나오는 이 하나님의 생명을 주고자 하는 것이 완전히 다른 세계로 나누어지게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나로 나오는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고,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는 이 목숨까지도, 이 육신의 목숨까지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분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 목숨, 내 시간까지도 너희 가운데, 오늘 저도 마찬가지로 일주일에 하루 이 시간을 쪼개서 복음의 복된 소식을 전하며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이 시간만이 필요하겠습니까? 일주일 내내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며 나아가지 않겠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내 목숨, 내 시간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오늘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그 들을 귀가 있는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가 되고 있다는 그런 분명한 증거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크신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9절의 말씀으로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의 모습을 어떤 면에서는 지금 이렇게 증거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말씀이. 그렇잖아요. 9절의 말씀 보니까,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때가 되고 날이 되니까 어느 시기 가운데에,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이런 말씀이 또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또 전하며 나아가는 데에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복음을 좀 전하며 나아갔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또 오늘 우리 가운데 응해지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사도행전 18장 3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의 말씀에 이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책망을 만드는 것이라. 사도 바울은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이 고린도에서 생업을 함께 했죠. 그러니까 함께 일을 하면서 천막을 짓는, 텐트를 짓는 이러한 일을 하면서, 이 일을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은 율법도 이렇게, 하나님의 율법도 이렇게 익혀가지만 반드시 또 세상에 살아가는 기술 하나 정도는 배우며 익히는 게 그들의 어떤 전통이죠. 사도 바울도 그런 면에서 천막을 짓는 그러한 기술을 습득하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생업이 같았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고린도에서 만나게 됐는데, 그 만나는데 같은 생업이 같았으므로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는 자기 자신의 모습이었다. 그런데 4절의 말씀에 한 구절 더 이 구절 보게 되면, 안식일마다 바울이 해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안식일은 7일. 안식일마다 일주일 정도 계속 세상에 일을 하면서, 그리고 안식일 때는 바울이 이런 곳에 와서 강론을 하고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 권면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말씀을 전하며 나아갔다. 사도 바울이 이러한 자기 모습을 또 이러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기록해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에 뭐 어떻게 안식일마다 바울이 해당해서 이렇게 강론하며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하며 권면하며 나아갔느냐? 여기서도 분명히 드러내죠. 5절의 말씀에 보니까, 5절의 말씀에 이 실라와 디모데가 마케도니아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가지고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무엇이라? 그리스도라. 이렇게 밝히 증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일을 하면서 안식일이 되는 날에 이러한 해당에 들러가지고 강론을 하며 나아가는데, 다른 어떤 율법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인생으로 어떻게 살아야 잘 먹고 잘 살아, 이러한 어떤 일을 신화와 족보와 철학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있는 책 뜻을 풀어 말씀하면 나아가는 것이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것을 너희 가운데 죽음 부활을 통해서 믿어지길 원한다. 이걸 갖다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면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거하며 나아갈 수밖에 없는 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러한 증거를 하며 나아가게 되었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전하며 또 오늘 우리 가운데 찾아와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오늘 우리가 본문 데살로니가 전서의 2장 9절의 말씀을 보게 되니 지금 이런 사건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을 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어느 우리 이 교회의 모습도 이러한 일이 또 이렇게 대변해 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며 나아가게 하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는 제 자신도 일주일에 이렇게 세상 일을 하면서 세상에 쓰임 받으며 나아가고 또 그 안에서 세상 일도 하면서 이렇게 밤낮으로 일하면서도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지금 전하며 나아가고 있는 이러한 모습이 하나님이 마치 오늘 우리를 위로하며 찾아와 주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실 저는 일을 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일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있었기 때문에 세상 일도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 복음이 없이 무슨 세상 일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냥 다른 어떤 일들도 너무 많이 있는데, 하지만 하나님의 이 복음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일도 할 수가 있고, 저 같은 게으른 사람도 이렇게 10년이라는 복음을 전하면서 거의 계속해서 택배도 했다, 어린이집에서도 일을 했다, 또 요즘에는 친환경 농산물 농업에서도 일을 했다, 여러 가지 이 10년의 시간 안에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과정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복음의 복된 소식으로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신 이 복음의 증거가 지금 말씀이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 영이 사도 바울에게 임했던 동일한 영이 오늘 우리 몸된 교회 몸된 성전으로 찾아와서 가르쳐주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되고 있구나. 10절의 말씀이죠. 오늘 본문 2장 10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로 한 영을 이루며 한 몸을 이루며 나아가게 하고자 줄기차게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리스도의 아들의 생명이 임한 사람들을 백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 그리스도가 임한 사람들이 백성들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어떻게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를, 어떤 세상에 아첨하는 말이나 타은신의 탈을 쓰고 사탄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복된 소식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나오게 하기 위해서 그 복음의 첫 열매 그리스도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 그런 믿음의 여정이 되고 있다. 이것이 곧 너희가 증인이 되고 있고 하나님도 그러하다. 나로 나오는 이 일은 사람이라면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길이다. 이것이 곧 진리의 말씀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나로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인데, 그것이 곧 너희가 증인이요 내가 증인이요 하나님이 나로 예수는 그리스도로 하나님이 내 안에서 증인이 되어주고 있다. 하나님과 한 몸을 한 영을 이루며 나아가는 일인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오늘 우리 육신은 날마다 쓰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과 한 몸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신 그리스도와 한 영, 한 몸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 몸된 교회 몸된 성전에 찾아와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또 11절의 말씀으로 나갑니다. 11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유모가 그 어머니와 같은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는 일들이 있는 것처럼 또 아버지 되는 심정으로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며 나아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경험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하나님은 한 분이시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이 각 사람에게, 하나님 한 분이시지만 몸은 하나이나 지체가 여러이듯이 이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또 위로하고 격려하며 경계하며 증언하며 증거하며 나아가는 일이다. 너희도 아는 바가 되어지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지금 너희 각 사람, 지금 이 말씀을 지금 유튜브를 했던 인터넷을 들었던 듣고 있다면 아버지가 그 자기 자녀들에게 복음의 복된 소식을 권면하고 위로하며 경계하며 나아가듯이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그 말씀의 빛비침이 너희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되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또 마지막 데살로니가전서 2장 이 12절의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봉독합니다.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는 너희를 부르사, 오늘 우리를 불러주고 있는 것이죠. 부르심을 받는 자들은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부르심을 받는 자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부름을 받고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과 한 영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과 한 영이 되고 주와 합한 자는 그래서 한 영이 되는 거예요. 주의 말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어졌을 때에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이런 말씀으로 내 가운데 임하게 될 때에 내 안에서 빛비침을 받아서 내 마음이 함께 죽은 부활로 일어서는 이 일을 통해서 부르심을 받게 된다. 그러니까 나의 나로 나오는 그런 택함을 불러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정하고 택하고 부르시고 불러오셔가지고 뭐라고 해요? 내가 의로우니 너도 의로운 거야. 이걸 말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해.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부르지 않고 처음부터 내가 거룩하다, 내가 의롭다 할 수가 있는 세계가 아니잖아요. 예수는 그리스도로 부르시고 부른 너를 의롭다.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 일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지금 복음의 복된 소식을 너희 가운데 전하며 나아가는 것이고 유모와 같은 마음이 되어져서 아버지와 같은 마음이 되어져서 너희를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며 복음의 복된 소식을 전하며 나아가는 일이었다.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위해서.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서로 우리가 입을 맞추는 것처럼 한 영이 되어지고 한 몸이 되어지는 일이에요. 이것을 무엇으로? 믿음으로. 믿음이라는 하나님의 가점 선물을 받아가지고 그리스도라는 말씀과 그리스도라는 믿음이 서로 연합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들음의 순종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말씀에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남의 자기 나라지 사탄의 나라 아니에요.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 합당하다는 일치하는 적합한 그런 한 영 한 몸이 되게 하고자 이 그리스도의 복음은 전해지고 있는 것이다.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아져 하나님의 몸된 교회, 몸된 성전으로 계속해 지어져가는 오늘 주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